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역반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이 피로가 쌓여 있고 토요일이면은 오전에 좀 쉬어야 할 시간인데 정말 성실하게 예습을 하고 또 숙제를 해오고 또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집사님들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또 동일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좀 생각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을 정말 열심히 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영역을 나아가 보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단 한 번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서 세워지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늘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믿음이 이 시간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고 풍성해질 때 우리가 살아갈 맛 난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저에게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정말로 제 마음에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내지 않고 스스로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아마 티가 많이 안 나서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나절은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지나니까 금방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저항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세 시간이 지나고 금세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의기소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다가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금방 스스로 위안을 삼고 용서와 관대함으로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지우곤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저 목사님은 정말 성격 파탄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의 감정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그리고 공간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했는데 그때에
예수님 외에 다른 명분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수로 충분하다, 그렇게 가정 앞에서 가족들,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에 예수님만이, 그래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네 입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 정리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과 제가 말하는 것과 이 생각이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저도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한 충만함이 다시 한번 생겨나기를, 도전받으시기를,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받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으뜸이시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 모든 만물이 깨어졌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조화로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아버지 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진리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 이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오로지 한 사람, 가이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진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이사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그 통치 위에 또 다른
통치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를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았다라는 것,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당시 상황에, 그런 사회 문화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미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말씀에 4가지 원칙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뿌리를 박는 것, 그리고 세워지는 것, 그리고 굳게 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로 넘치는 것. 이 4가지 원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예수를 주로 받은 다음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이 4가지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받아서 그곳에서 세워지고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해 보니까 교훈을 받아서 굳게 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넘쳐나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7절에 없는 단어를 지금 바로 말씀드렸는데요. 열매를 맺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4가지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4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로 열매 맺고, 두 번째로 자라고, 세 번째로 강하게 되고, 그리고 4번째로 감사드리게 된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2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그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양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걷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가이사의 그 통치 위에 계시는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나무의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열매라는 이 이미지를 비유로 그리고 은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좋은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알리라? 무엇으로 알지요?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1세기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이야기가 판을 치던 이 시대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힘, 이 부조리, 그리고 이 부당함들에 대해서 복수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힘든 요구를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충격적이죠. 네,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행하는 모습입니다. 열매 맺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갔죠. 누군가 너의 뺨을 때리면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군가 내 셔츠를 움켜잡으면 너의 가장 좋은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선물로 주어라. 누군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사는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 이제 그만해라. 너그럽게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받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맺은 이 열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풍성함으로, 열매로.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로마 제국에서 맺는 열매와는 차원이 다른 열매입니다. 평화를 가장한 이 제국, 로마 제국, 여기에서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맺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맺는 이 열매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맺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로 맺어진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계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니까 그 분별하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상황을 분별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세계관적,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 이 세상에서 맺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 풍성한 열매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 다릅니다. 세상에는 힘의 논리로 맺어지는 이 열매, 어떤 중앙 집권적인 힘으로 맺어지는 열매, 돈의 원리로 맺어지는 그 열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정의와 희생적인 그 신실함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관대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모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더 나은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서로에게 말해줍니다.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함께 모여 있고 모두가 발언하고 모두의 생각을 반영하고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모두가 함께 모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고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합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를 그곳에서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을 때에 정말 풍성한 그 열매와 복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아마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늘 충분하지 않다. 나에게 늘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조급해집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람들의 그 비교 이야기를 덧붙이죠. 그들이 말하는 행복한 그 삶, 행복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 행복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한 이야기가 덧붙여진 예수 이야기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것은 그거는 예수를 따름이 아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은 진리에 다른 이야기를 붙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새로운 교사들이 접근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사기꾼이다. 그들의 말은 보증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달콤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덧붙였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사들이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거창한 말이 있었어요. 정말 지적인 채 하면서 모호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미신을 유포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또 따로 있다. 미신을 유포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퍼뜨리고 채워나갔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나갔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교회마다 다른 열매 맺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속삭임에 넘어간다면 예수님의 그 터 위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터를 준비하고 기경하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터에 여러분들 뿌리 내렸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는 절대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7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넘친다. 예수님의 그 터 위에 뿌리 내리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다른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양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라났을 때에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감사함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너희를 사로잡지 않을까 주의해라. 8절 말씀인데요.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포로로 삼지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로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터 위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 누군가의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불신앙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불신앙이 생겨날 때에 무언가를 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터를 준비하고 그것을 기경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는 부족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덧붙입니다. 금욕을 덧붙이는 거죠. 여러 절기를 지키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 신화,
성공 신화를 이야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진리 이야기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허다했습니다. 당시의 이 상황 가운데 로마 제국의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팍스 로마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 전쟁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가는 겁니다. 1세기와 2세기 경에 정말 고대 로마의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태평성대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제국이 평화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그 힘,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의 논리로 착취하는 거죠. 그것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사적 영역까지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탄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례 제사를 했어요.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함께 축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인 가이사, 그 황제의 힘을 더 키우는 거죠. 그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이 사상과 이들의 지향점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에도 깊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성공 신화를 계속해서 들려줬습니다. 로마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이겼던 그 성공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사로잡히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 신화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로 덧붙여졌을 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강력한 그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신화가 있죠. 우리 공적인 공간들을 많이 보면 이 기업의 로고, 그리고 기업의 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공간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적인 공간, 우리가 늘 다니고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외벽에, 그리고 이런 TV 광고, 그리고 쇼핑몰, 대형마트,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가운데에도 기업의 상품이 있고 로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신화가 있고 성공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브랜드 하나만 취하지 않죠. 그 가운데 있는 성공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하게 찾아보고 듣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성공 이야기가 있죠. 각 교회마다 이야기하는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 배출, 우리 교회는 유명한 목사 몇 명 배출, 그리고 우리는 개척 몇 교회 배출한 교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척해서 몇 년 만에 몇백 명, 몇천 명을 부흥시킨 교회, 이런 성공 신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부족함이, 늘 아쉬움이, 늘 결핍을 호소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진리에 덧붙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해라.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러한 이야기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라. 진리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만 충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만 우리가 충만함이 있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내용이었죠. 예수님만이 으뜸이시고 예수님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번 주 내내 시간 될 때마다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사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가사 하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11절부터 15절까지 잘 사도 바울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충만한지. 그리스도께서 충만한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것과 우리가 충만한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11절부터 15절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거나 무언가를 성취해야 예수님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혹은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준수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충만함 안으로 우리가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 우리가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력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이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그 십자가 위에서 폭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가 이 내용을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 외의 다른 이야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풍성함, 열매, 충만함 그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를, 영광스러운 일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모두가 다 희생하고 모두가 다 헌신해야 합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그 긴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과정 가운데 자존심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만약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게 동기가 되어서 내 불안한 마음, 내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두려움,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접근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구성원이 근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두려움이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요소로 인하여서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구제를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의지, 그들의 어떤 의무적인 부분들, 행동들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제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습니까? 저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구제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제뿐이 아니죠. 우리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인생의 문제라든가 신앙의 모든 영역들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그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우리 다 함께 손을 올리고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짧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다 괜찮습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함이 있다 여기고 아쉬움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 안에서 세움받고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열매 맺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근거가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